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 한국에 나가 있겠지만 제 마음과 제 영혼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하여 그 귀하고 고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으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혹한 노예 생활을 할 당시에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유대 땅에 되돌아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의 엄격한 율법주의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모든 일들을 반대했던 종교 집단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1절에 의하면 그는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통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법원 형태의 공회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과 같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재판을 산헤드린에 맡겼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매우 중요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으로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는지 명확하지가 아니합니다. 짐작컨대 아마도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가지는 인생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좀 더 깊이
함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자신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명확한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러한 막연한 방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자신도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본인 니고데모보다 예수님은 먼저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는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막연하나마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삶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도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막연한 방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신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즉 영생의 세계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요, 성령은 감화에 의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에 의한 세례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성령의 감화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화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그날 어떤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삶의 길, 곧 영생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시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성령의 감화 속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남의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직접 몸소 무엇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인가를 일러주셨고 어떻게 해서 그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그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도,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참혹한 채찍질을 당하실 때에도 그가 겸손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반항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모진 고난을, 고통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모습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시던 그 기도 음성,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는 만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자기에게 가르치시던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므로써 거듭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거듭남의 확실한 모범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십자가, 부활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만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리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제한적이어서 니고데모에 대하여 그 후 그의 삶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거듭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터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사도 바울은 특출하게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또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보다 성실하게 거듭남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열려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꿋꿋하게 희망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 오늘날 우리 현실사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진정한 모범이 되어지는 분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볼 것 같으면은 특히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영생이란 어찌 보면 망상이 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먹을 것만 찾는 짐승과 같이 현실과 물질과 재물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전쟁과 무의미한 죽음을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메마르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우리 앞서 살았던 허다한 성인들이 영생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즐거움의 삶은 미래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나라의 기쁨이 현실 속에서 선명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열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앞에 있을 영생에 대한 희망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미래의 삶의 승리와 기쁨이 오늘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미리 맛보아 앞당겨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오늘의 삶 속에서 영생을 갈망하며 살아가면서 그 길을 묻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거듭난 사람의 삶이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그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듭난 사람의 길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여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마침내 영생의 나라에 모두 이르시기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생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따르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수요를 증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